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4절 구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교독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참 즐겁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보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즐거운 추석이지만 음식을 만들고 또 먹은 것들을 치우고 그러면서 고단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명절 참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고단한,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이런 신조어가 생겼죠.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그런 단어를 써야 했는가. 또 심지어는 어떤 가정들은 부부가 명절 끝나고서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구약의 명절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으로 초막절.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어며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해방을 맞이한 날이며 광복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8월 15일 광복절과 같지요. 특별히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빵을 먹습니다. 보통 빵을 만들려면 거기에 이스트를 넣거나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이제 빵을 만들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이 빵에 밀가루에 이스트나 이제 효모를 넣지 않고 오직 그 빵 자체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어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 언제냐? 유대 이제 달력에 정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하셨어.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바로 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50일째 되던 해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해에 바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10가지 계명.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또는 말씀.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시게 됩니다. 6월절로부터 4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제 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10일이 지났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 50일 되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하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무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40년. 4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달력 7월 15일부터 7일에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초막 또는 장막.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인데 나무와 풀로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년을 보냈어.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에서 집을 지었지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집에서 이제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지나게 되거나 마당이 없는 집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또 새들어 사는 분들은 어디 집을 짓느냐? 마을 공동회관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사면, 이 연면은 어느 곳으로 해든 그 재료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붕을 올릴 때는 그곳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올리고 그곳에 풀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 풀 사이로 무엇이 보일까요? 하늘의 달빛과 별빛이 그 풀 사이로 가지 나무가지 사이로 이제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이제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 다음 이제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 언제입니까? 음력 8월 15일. 이 유대 달력 7월 15일과 우리나라 이 8월 15일은 거의 비슷해요. 바로
우리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명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이 명절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현장 학습으로 이제 아무 이제 식물도 없고 풀도 없고 물이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요.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도 이 광야에서 쉽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기둥을 너에게 줄 테니 구름을 따라가라. 불 기둥을 줄 테니 그 불을 통해서 추위를 견뎌내라. 내가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샘을 줄 테니 그 샘에서 물을 마셔라.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바로 추수를 하고서 이 절기 바로 초막절을 지키며 또 이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고서 추석을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추석은 농사를 짓고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가 추석이죠. 우리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추석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1등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셔야,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야. 참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흰남노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에 있는 포항과 남쪽에 있는 여러 지방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태풍을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또 조상들을 생각하며 조상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젖어놓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낳아준 누가 계셔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또 선조와 조상들이 계셔요. 그저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절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에도 이제 선산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저희 형제간들이 모여서 저희 큰형님과 함께 벌초를 하고 그 벌초한 것들을 다 태우면서 이제 그 산소에 누가 묻혀 계시는지 형님이 얘기를 듣습니다. 저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설명해 주십니다. 조상들을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조상들을 알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조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내 부모, 그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또 옆에 있는 바로 우리 성도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끝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몇 년 동안 지냈다고 했습니까? 40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어요.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특별히 수장절,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지켰다 했습니다. 곡식은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끝. 벌초를 하면서 벌초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 있을 거야. 물론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만 남겨진 육신은 우리 선조들이 저 땅에 묻힌 것처럼 나도 묻히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이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 부르시면 다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끝이 있는 인생, 시한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잡지사에서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예, 제가 있는 돈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겠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타고 1년 동안 살겠습니다.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들이 내 남겨진 1년의 시간, 정말 가볍게 그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 내가 도와주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설문의 답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우리가 100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향. 우리에겐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전북 고창이에요. 이제 명절이 되어서 또는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고속을 타고 차를 몰고 갑니다. 똑같은 공기인데요. 고향의 공기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고향에 가면 냄새조차도 달라요. 공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물,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그 고개를 어디를 향해서 죽어요?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이 어디냐?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길 40년을 지나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 나와서 재밌게 놉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서 엄마가 부릅니다. 하늘아,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러면 하늘이는 이제 엄마의 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이제 집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100년을 사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라.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바로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고향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바로 저 본향, 천국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힘들고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추수 때에 곡식을 베거든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또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들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도 나름 수술할 수 있도록, 그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함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과 부와 지혜를 주셨을까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너의 강함을 바로 연약한 자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함을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만 네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나눔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추석에 첫 수확을 한 다음 그것을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서로 위로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오며 그들에게 쌀, 떼거리를 이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이 추석입니다. 바로 나눔이 초막절의 정신이며 또 추석의 바로 정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 또 말씀도 하셨고 사실 또 제가 계획도 했고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몇 분 계셔요.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이제 나누며 이제 돌아왔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들 나눌 때 그 집사님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부여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 이것 가지고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막절 나눔입니다. 추석 나눔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이 추석은 정말로 행복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감사로서 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우리 인생길이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함께 바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저 본향에 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나누며 이 땅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며 쉬는 명절이 아니라 이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요, 또 성도와 또 내 주위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며 또 우리 삶이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누며 손잡고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명절 추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우리 믿음의